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찬송가 6장으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성령 삼위일체신께 영생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아멘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으니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막 범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아멘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정한 몸이르라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할 적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을 위해 기도드리고 대한민국에서 동성애 합법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원천 차단, 원천 봉쇄시켜 주시고 또 다음 달에 퀴어 반대 운동에 동성애 반대 운동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한국교회가 크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으셔서 주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적에 먼저 우리의 죄 아까움을 들을 주님 앞에 누워놓습니다. 용서하시고 사하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악성 모든 더러운 부분들이 다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부분들이 다 깨어지고 녹아지고 변화를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혼 속에서 크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크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신 다스리심이 이 교회 안에 한국의 모든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을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모든 정치가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공의의 정신으로 채워주시옵시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정책을 집행하고 정책을 수립하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기도드리오니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사회의 모든 분야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게 하셔서 진리의 복음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가치가 사회 구석구석에 다 집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대한민국을 넣고 있는 정사와 권세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무너져 내릴지어다.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파쇄를 받으라. 역사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함께하옵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이 시간에 기도드릴 적에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동성애 합법화가 결단코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 원천 차단 시켜주시옵시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다음 달에 하나님 퀴어 축제 반대 운동이 있습니다. 동성애 반대 운동, 퀴어 축제 반대 운동에 주님 함께 하시사 한국교회와 건전한 시민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남은 기간 동안에 잘 준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동성애 대마귀가 하나님 지구촌에서 하나님 머리가 부서지고 허리가 꺾여지는 대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임하소서. 축복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과 말씀의 가치가 온 세상 가운데 두루 강력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할렐루. 감사 영광 찬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내게 있으며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피곤한 심시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주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자란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의 주제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분명하게 결론을 내리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통하여 선포하신 메시지의 골자, 그게 무엇인가? 아마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성경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면 사실 다닌 보람이 없고 다닌 의미가 없고 교회를 다닌 목적이 사실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모든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참 놀라운 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보통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내가 요단강 건너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근데 예수님은 아주 큰 변환을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게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념이에요. 예수님은 큰 전환을 주셨어요. 변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야 될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거기 가게 되면 아버지가 계시죠. 아버지의 보좌가 있고 12 장로들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이 거기 계시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곳에 있고 아버지의 보좌를 둘러서 무지개가 둘러 있습니다. 유리바다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가게 될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간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 더 귀한 사실은 뭐냐면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어야 되지요. 믿어야 됩니다. 때가 되었고 때가 찼고 때가 다 됐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왔느냐? 여러분의 손바닥까지 와 있어요. 붙잡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손에까지 왔는데 놓치면 차려준 밥도 못 먹는 사람이죠. 그럼 손에까지 왔는데도 놓쳐. 어떻게 말하게 되면 모자란 사람이에요. 모자란 사람. 하나님의 나라 가기 전에 그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오고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기뻐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빨리 가야 될 텐데 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움켜잡을 생각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소유하셔야죠. 소유해야 됩니다. 소유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면,
하늘나라의 신령한 은혜가 그곳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쏟아지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쏟아지지만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에요. 정말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치유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기도에 대한 응답이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눈앞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모저모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빨리 나중에 가야지, 요단강 건너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도 맞는 생각이긴 한데, 더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 왔나니라. 회개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가까이 옵니다. 왜 회개해야 되느냐? 나중에 요단강 건너서 요즘 몸도 시름시름 아프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 몸이 시름시름 아프니까 빨리 가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몸이 시름시름 아프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 임해야 돼요? 내 육체로도 임해야 돼요. 내 육체 속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건강의 응답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름시름 몸이 아픈 게 떠나가야 되고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꾼으로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믿음과 생활의 활력과 의욕을 지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보람된 거예요. 보람된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명이 다하는 마지막 날까지 보람된 삶입니다. 아버지의 사업을 감당하는 삶이에요. 우리에게 개인적인 사업도 있고 개인적인 직장 생활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버지의 사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업을 크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업의 일꾼입니다. 땅에서는 일당을 주고 월급을 주고, 어느 나라에서는 주급을 주지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고 땅에서도 응답과 축복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구원과 축복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임하는 곳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과 다양한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기 시작하면 그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죽기 전에 벌써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날 괴롭히니까 빨리 떠나가야 되겠다, 빨리 하나님 나라 가야 되겠다, 귀신 없는 세상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사실 100점짜리 신앙이 아니죠. A학점이 아닙니다. A학점은 뭐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어떤 사람들은 그걸 축사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귀신을 쫓아내면. 물론 축사, 귀신도 쫓아내야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면, 저주를 몰아내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요. 그러면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표정을 바꾸셔야 돼요. 평강과 희락. 평강과 희락이 없으면 그렇죠? A학점 신앙이 아니에요. 100점짜리 신앙이 아니에요. 한 50점밖에 안 돼요. 50점. 예수님은
땅에 계시는 내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쉼 없이 무엇을 전파하셨느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요단강 건너가는 나라로만 알아. 이건 그렇죠. 100점이 아니에요. 50점이에요. 물론 죽어서도. 예수님이 거기서 우리의 집을 장만하고 계시니까 거기 가긴 가야 되죠.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가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이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업가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적에도 예수 믿고 죽어서 죽어서 천국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될 건 없지만 더 훌륭한 신앙인은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합시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고 체험하고 응답받으며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나라에 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바로 말씀이요. 중요한 핵심적인 골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했더니 복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죽어서도 가지만 살아서도 체험할 수 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살아서도 체험할 수 있다. 벌써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어졌어요. 언제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열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는데 제가 어렸을 때 신문에서 본 내용입니다. 신문에서. 그때 신문뿐만 아니라 온 라디오, 텔레비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가 아마 1968년이나 9년? 69년이나 70년이나 그 무렵 됐을 거예요. 아마 1969년이나 한 70년쯤 됐을 것 같은데, 그 무렵쯤 됐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필리핀 1969년이나 70년이면은 우리나라에서 경부고속도로 놓고 한참 경제개발 막 열중할 때예요. 경제개발 막 한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래가지고 아주 대한민국의 발전 지향적인 모습이 많이 막 드러날 때입니다. 근데 그때였는데 저는 그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한 5학년이나 됐을라나? 내가 5학년인지 6학년인지 모르겠어요. 그 무렵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필리핀 밀림지대에서 놀랍게도 일본 군이 한 명 항복을 했어요. 일본 군인이. 참 생뚱맞은 일이죠. 2차 세계대전이 언제 끝났는가 하면 1945년도에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났는데 1970년 혹은 69년, 70년 무렵이니까 얼마가 지났어요? 55년, 65년. 5, 6년 지났죠? 25년 정도, 4, 5년 지났어. 20년 훨씬 지난, 전쟁이 끝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 필리핀 정글 속에서 일본 군인이 한 명 항복했어. 원래 자발적으로 항복한 것도 아니고 필리핀에 소문이 돌았어요. 뭐냐면 전쟁 끝났는지 20년이 지났지만 저 밀림 속에 일본군 군인이 아직도 총 들고 싸우고 있다. 도망다니고 있다. 이거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전쟁이 20년 전에 끝났는데 우리 동네 뒷산에 일본 군인이 있다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꿈꿨냐? 너 헛것 봤어. 너 잘못 봤어. 막 그랬어요. 아니야, 나는 봤어.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가끔씩 그렇죠? 봤다는 사람들이 나왔어. UFO 본 거야.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 쓸데없는 거.
농사나 잘 짓지 쓸데없는 거 하나 보고 돌아다니고. 아니 전쟁 끝난 지가 언젠데 돌았어. 너 술 먹었지? 막 그랬어요. 그런 놀림을 하고 그랬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농사꾼만 보는 게 아니라 지나가던 다른 사람도 보고 어린아이들도 보고 봤대. 일본군 모자를 쓰고 어떤 사람이 이런 총 들고 막 밀림 속에서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봤대. 또 봤대. 또 봤대. 그래서 결국은 소문이 하도 무성하니까 귀찮으니까 신고가 많이 들어가겠죠. 경찰서에. 그러니까 경찰도 너무 괴로우니까 신고가 자꾸 전쟁 끝났는지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일본군 한 명이 숨어 있다. 어디에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사를 했어요. 수사. 그 밀림 지역을 수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게 사실이었어요. 사실. 군복 모자는 다 헤어지고 옷도 다 남매가 떨어지고 20년간 입었으니까 군복을. 긴 바지였는데 반바지 비슷하게 돼가지고 총도 20년 전에 녹슨 총을 아직도 들고 한 사람이 유령이 아니었어요. 그걸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랬죠. 뭐 그냥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잡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필리핀 군인들하고 경찰들 불러가지고 잡으려고 그랬더니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총을 가지고 있어. 항복을 안 하겠대. 아니 군대가 산을 다 둘러치 이제 혼자서 총 들고 오면 쏘겠대. 그러니까는 필리핀 정부에서 당황을 한 거예요. 잡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렇죠. 저 인간이 정말 20년 전 총인데 저게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어. 저게 처음엔 정말 저 총알이 나갈런지 20년 전 총이니까 그게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혹시나 그 총이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또 군인들이 올라가다가 저놈이 자꾸 저항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올라가던 군인들이 또 쏠 수도 있어. 그럼 그 사람이 죽겠죠. 그러니까 필리핀 정부가 메가폰을 들고 산 밑에서 그렇죠. 설득을 했어. 아 일본 군인 아저씨 전쟁이 전쟁 끝났어요. 끝났어. 빨리 내려오세요. 전쟁 끝났어요. 내려올까요? 안 내려와. 속임수로 생각하는 거야. 자기는 안 믿는 거야. 내가 그 말에 속을 줄 알고 그래서 일본 천황 만세 그러고 거기 총 들고 거기서 높은 산꼭대기에서 이러고 있어요. 근데 20년 동안 들고 다니던 총이니까 나갈지 안 나갈지 그건 모르지만 그렇죠. 젊은 필리핀 군인들이 올라가다가 그렇죠. 저게 막 뭐 칼을 꼽아가지고 막 찌른다 그러고 그러면 젊은 군인들이 쏠 수도 있으니까 필리핀 정부에서 군인들을 보고 잡으라는 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둘러싸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치 아프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렇죠. 저 사람을 아무리 설득해도 일본이 항복했다는 걸 믿지 않아. 그리고 일본 군이 다시 일본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를 해방시켜줄 걸 믿고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일본 제국 만세를 부르고 일본 천황 만세를 부르고 총들 혼자서 필리핀 군대를 상대로 산꼭대기에서 20년 전 총을 들고 다 떨어진 옷을 입은 채로 20년 동안 뭘 먹었느냐? 낮에는 굴에 숨어있고 밤에는 나와가지고 농사짓는데 칡뿌리 캐먹고 감자 키우는 거 감자 고구마 그런 거 뿌리 같은 거 캐먹고 그리고 20년 산 거예요. 대단한 일본군이죠. 대단한 일본군. 그래서 그게 전 세계 언론에 막 보도가 됐어요. 일본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일본에서 마지막 일본군이라고 불렀어요. 마지막 일본군. 그래서 일본이 난리가 났어요. 일본 정신이라고 그러고 마지막 일본군이라고 그러고. 필리핀 정부도 골치가 아프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가 해결 안 하고 골치가 아프니까 일본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이거 일본이 책임져라. 그러면 그렇죠. 올라가자 군인들이 총 쏴서 죽여버리죠 뭐. 그러니까 일본이 와서 데려가라. 니네 군인 아니냐? 데려가라.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본에서도 그렇죠.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거. 자칫하면 죽잖아요. 그렇죠. 죽으면 더 골치 아프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 이제 저게. 그래서 일본에서 수소문을 했어. 수소문. 20년 전에 그 사람이 속했던 부대에 있던 군인들을 찾았어요. 일본 전국을 다 수소문해가지고. 그러니까 전쟁 끝난 지 20년 됐으니까 다 뭐 그렇죠. 할아버지들이 됐지 뭐 중년 사람들이 됐고. 근데 그 중에 그 사람의 같이 있던 부대의 부대원을 찾아냈어. 수소문을 해가지고. 병적 조회를 다 해가지고 찾아냈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옛날에 상관, 직속 상관이 한 사람 살아있어. 찾아냈어. 그래서 그 사람에게 20년 전에 일본군 모자를 씌우고 20년 전에 일본군 군복을 입혀가지고
필리핀에 보냈어요. 일본 정부에서.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설득을 할 필요가 없어. 아무개 군인, 내가 명령을 한다. 즉시 총을 들고 내려와라. 한마디 딱 하니까 내려와서 총 들고 항복하고 내려왔어요. 그 항복식을 그 지역에 있는 필리핀 군부대에 가가지고, 그렇죠, 군부대 사령관에게 어쨌든 정식 항복식을 했어. 항복합니다. 총 들고 항복했어. 비행기 타고 일본도 내려갔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그게 여러 사람들에게 참 묘한 감정을 많이 불러일으켰어요. 나도 그 신문 보면서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전쟁이 끝났는데 20년 동안 자기는 전쟁 끝난 줄 몰랐어. 항복했는데, 그렇죠, 그 연락을 못 들은 거예요. 필리핀 숲속에 살면서, 숲속에 있으면서. 그리고 마지막 명령이 고지를 잘 사수하라 명령을 내리고 왔대, 지휘관이. 그러니까 그 명령을 20년간을 그 명령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항복, 일본이 끝나고 일본이 지금, 그렇죠, 선진국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람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희소식이죠. 희소식을 아무도 전해주지 않아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무도 전해주지 않아가지고. 희소식이 뭐냐? 영어로는 희소식이 good news예요. good news. 좋은 뉴스. 근데 그 사람에겐 희소식을 아무도 안 알려줬어. 마지막 명령이 끝까지 사수하라.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 사수해가지고 20년 동안 집부리 캐먹으면서 사수하고 있는 거예요. 20년 만에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옛날 그 상관이 모자 쓰고, 군인 모자 쓰고 군복 입고 와가지고, 그렇죠, 명령이다, 빨리 항복해라. 내려와가지고 항복했어요. 20년 만에 희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희소식. 근데 이 희소식을 누가 안 전하느냐?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희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꼭 그런 꼴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니까요. 이미 와 있어요. 언제 왔다고요? 2000년 전에 왔어요. 근데 아직도 희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알기는 아는데 절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빨리 죽어서 요단강 건너가야지,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그게 아니고, 그것도 맞긴 맞는데 틀린 건 아니지만, 맞는 거지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이해하고 믿어야 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잖아요. 가까이 오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붙잡으란 말이에요. 붙잡으라고. 가기 전에 여기서부터 붙잡으라고. 아버지의 보좌 앞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오늘도 예배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아야죠. 딱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으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평강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죄사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으면 하늘나라에 있는, 하늘나라의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문둥이가 치유를 받고 척추가 부러진 사람,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전화 연락이 왔어요. 미국 워싱턴에서 교통사고로 척추가 2군데가 부러졌대. 기도해달래. 내가 보기에 척추가 2개 부러졌으면 안 나을 것 같더라고요. 내 생각에. 그런데 전화를 하는데 워싱턴에서 서민규라고 하는 청년이, 그 청년이 며칠 뒤에 결혼해요. 서울서 워싱턴에 살고 있는데, 목사님 척추가 2개 부러졌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겠죠? 의심이 없어 목소리에. 몇 번 그런 걸 체험하더니. 나는 부러진 척추를 고쳐본 그런 체험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날 것 같은데 확실히 믿고 의심이 없어. 낫겠죠? 할렐루야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주일날 낮에 열심히 기도해. 전화도 워싱턴에서 척추가 부러진 미국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임하라.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영어가 서툴러가지고 막 되는 대로 막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척추는 붙더라. 그리고 3일 뒤에 전화가 또 왔어. 근데 목소리가
아주 그냥 상식적이야, 상식적. 그래서 내가 뭐라고 생각했죠? 당연히 안 붙지. 척추가 2개 부러졌는데 어떻게 3일 만에 붙어. 안 붙어가지고 다시 냉정한 마음이 된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부러진 척추가 3일 만에 붙어가지고 직장 출근을 했대. 출근. 목사님 출근했어요? 그러더라고. 태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듯이. 나는 그렇죠? 충격을 먹었지, 충격. 그게 뭐냐? 물론 뭐 치유 그렇게 말해도 되고 기적 그렇게 말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에게 임한 거예요. 영어는 서투르지만 영어는 내가 뭐 한두 마디 했겠지. 뭐 할렐루야. 그렇죠. 할렐루야. 그 말 했겠지. 할렐루야. God bless you.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한두 마디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말이 안 되면 영어가 안 되면 한국말로 하는 거야. 그 사람이 한국말 못 알아들으면 어때? 그렇죠. 하나님이 알아들으시면 되지 뭐. 척추가 붙을지어다. 틀림없이 한국말로 했을 거야. 척추는 붙을지어다. 근데 그게 내 믿음이 아니고 그 서민교 믿음 같아, 내 생각에. 걔는 의심을 안 해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할렐루야 하고 목소리가 의심이 없어. 척추가 붙었어요. 3일 만에 출근해가지고 근무 들어갔어. 2개 부러졌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땅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별명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은 그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복음을 선포하고 이 복음의 은혜를 나누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또 예수님은 3년 내내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뭘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 기도도 그렇게 하라고. 기도도. 말씀도 전도도 그렇게 하고 기도도 그렇게 하라고.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어디로 임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땅으로 임하는 거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땅으로 임하달라고,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랍니다. 기도. 그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예요. 사람들은 주기도문 그러는데 주기도문이 아니고 주님의 기도문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기도문이에요. 그때 마태복음 6장 보게 되면은 주여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게 너희의 기도문이에요? 주님의 기도문이에요? 너희의 기도문이야. 여러분들의 기도문이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돼.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땅으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랍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기도문이 몇 번 했어요? 평생에 10번? 10번 미만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100번 미만하신 분. 그 무지하게 많이 해서 그런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거의 사입에 가까워요. 사입이 100번씩 응답했는데 그렇죠? 나라가 땅으로 임하는 거를 본 적이 없고 체험한 적도 없는데요. 그냥 믿기만 해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도했으면 이루어지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100번 넘도록. 그렇죠? 수십 년 살면서 100번 넘도록 기도했는데 그런 게 별로 없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요단강 건너 나중에 갈라 그래요. 그거 100장이 아니에요. 100장이 아니고 절반 신앙밖에 안 돼요. 절반 신앙이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죠. 제가 언제 지하철에서 전도했더니 지하철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전도했더니 옛날에 아주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머리가 까맸을 때 전도를 많이 했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나한테 와가지고 옆구리를 쿡 찔러요. 쿡 찔러. 그래서 그 실수한 줄 알고 모르는 사람인데 날 찌르면 어떻게 해. 그래서 전도했더니 또 찔러. 전도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천국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콕 찔르고 말을 안 들으니까 또 찌르면서 천국
가봤어? 그러더라고요. 봤어? 그러더라고요. 봤어? 사실 그때 그렇죠. 내가 그 할아버지가 훅 찌르면서 천국 봤어? 너 봤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내가 말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뭐 할아버지가 콕콕콕 세 번째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돌아보면서 봤어요, 봤어? 그랬어. 그랬더니 어이가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 고개 돌리고 가만히 있어. 어이가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난 또 지하철 내려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늘 거짓말을 했나 보다. 그리고 화가 나도 그냥 못 봤다고 할 걸. 그냥 봤어요. 그냥 내렸어요. 그런데 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소유하는 자들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오고 있다. 영어 성경에는 가까이 온다는 표현을 안 쓰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손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의 손아귀에 있구나.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손에 있구나. 근데 왜 안 잡냐? 네 손에 하나님께서 네 손에까지 가까이 와가지고는 또 우리말 성경보다 영어 성경은 아주 더 실감나죠. 그렇죠? 가까이 온다는 것도 참 좋은 일인데 가까이 와서 어느 정도 가까이 왔느냐? 네 손에 at hand, 네 손에까지 왔구나. 그런데도 안 잡고 모르겠다 그러고 보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게 아니라 갖고 있어야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잘못했구나. 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기겁을 할 텐데 본 적이 있다. 뭐 그것도 좋은 대답이긴 한데 본 적이 있다보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나는 잡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 믿음이 안 된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가려고 그러는데 믿으세요. 가세요.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요. 봤어요. 그리고 내렸어요. 봤다니까요. 근데 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붙잡아야 돼요. 소유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만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나눠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줘야 돼. 말로도 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라가 이 땅에서 나도 소유하고 띄워줘야 돼요.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를 띄워주는 사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선포하셨는데 나는 모태신앙이었는데 그렇죠. 30년 예수 믿었는데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을 나는 항상 나중에 가리라고 해석했어요. 나중에 가리라. 요단강 건너서 나중에 가리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30년을 예수 믿어도 그렇죠? 제대로 못 믿은 거예요. 내가 30이 넘어가지 40이 넘어가면서 이제 알았어.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죽으라는 뜻인가요? 요단강 건너가라는 뜻인가요? 회개하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회개하는 자들이 소유하리라 그 뜻이에요. 회개하는 자들이 쟁취하리라. 회개하는 사람들이 차지하리라. 천국은 요단강 건너가는 사람의 것인가요? 뭐 죽어서 요단강 건너가면 천국을 가긴 가지요. 그런데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주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로 작정하는 자, 결심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는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천국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는 평강으로 임하고 육체에는 치유로 임하고 영혼 속에는 구원의 확신, 하늘의 기쁨, 사랑과 희락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반드시 크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 적에 항상 간단하게 하시는 때가 많아요. 아주 짧고 간단하게. 좀 신기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본문에도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부터 32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즉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제자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데 뭐라고 설명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작은 겨자씨 한 개와 같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옛날에 제가 겨자씨 본 적이 있어요. 겨자씨는 사과씨보다 훨씬 작아요. 겨자씨 본 적이 있어요? 아, 본 적이 있군요. 겨자씨. 겨자씨가 작다 그랬는데 나는 본 적이 없는데 겨자씨는 뭐 그냥 바람 불면 날아가겠더라고요. 사과씨는 바람 분다고 잘 안 날아가. 세게 불면 굴러가지요. 굴러가. 테이블에 놓고 불면 날아가진 않고 굴러가는데 겨자씨는 놓고 불면 죽기 힘들어요. 날아가. 너무 작아. 그런데 겨자씨 한 개, 한 알과 같다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한 알. 뭐가요? 뭐긴요.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한 개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볼품없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작다는 뜻일까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적에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볼 적에는 보잘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미친 짓처럼 느껴지고 쓰잘데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느껴져요. 전도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해봤자 그 사람이 보잘것없게 느껴요. 쓰잘데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것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라고요? 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돼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당장 억지로 끌려가지만,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왜 누리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겨자씨 한 알과 같지만 그게 자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처음에는 보잘것, 눈에도 잘 안 보이는, 땅에 떨어지면 죽기도 힘들어. 어디 떨어졌는지 몰라서.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기도의 양이 채워지고 말씀이 계속 공급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란답니다. 마치 겨자씨 한 알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처음에는 보잘것없게 느껴지지만 자란답니다. 겨자씨 작은 것이지만 그게 땅에 심기워져 가지고 시간이 가면 물이 공급되어지고 햇빛이 쬐어지게 되면 겨자씨 하나가 자라가지고 나중에 나무가 됩니다. 겨자나무. 큰 나무가 되어서 처음에는 새들은요 사과 쌀알은 먹어. 쌀알. 참새가 쌀알, 조그마한 쌀알은 먹어요. 겨자씨는요 새도 무시해요. 안 먹어요. 조그만 거. 줘도 안 먹어. 어제 제가 여기 교회 앞에 이름 모를 조그마한 고양이 한 마리가 지하실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저쪽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하나 쳐다보는데 안 도망가. 같이 때려보더라고요. 나하고. 그래서 나가라고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냅뒀어요. 가만히 있다가 1, 2분 뒤에 살짝 보니까 아직도 있어 거기서. 저 구퉁이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그래서 신기해서 제가 냉장고를 탁 열어보니까 고양이 줄 게 없어. 저쪽 구석에 찾아보니까 멸어치가 있더라고요. 멸어치가 몇 개 있어서 2개를 꺼내가지고 내가 고양이한테 하나를 던져줬어. 그럼 얼른 먹을 줄 알고. 그런데 그리고 내가 한 5분쯤 뒤에 먹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쓱 보니까 안 먹더라고요. 멸어치 한 요만한 거. 왜 안 먹었을까요? 좋은 게 많으니까. 요즘에 위에 슈퍼고 뭐 요즘 사람들이 먹다 남은 거 버리는 게 많고 그러니까 좋은 맛있는 걸 많이 먹어가지고 멸어치 보고 요만한 멸어치 하나 보고 지도 깔보는 거죠. 그렇죠? 주려면 좋은 걸 주지. 참치를 줘도 내가 먹을까 말까 한데 멸어치가 뭐냐? 내가 고양이냐? 뭐 그런 식이에요. 저게.
안 먹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나중에 내가 또 가서 주웠어요.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또 주웠어요. 그러니까 고양이도 이런 멸치 하나는 무시하더라고요. 2개 주니까. 나는 날름날름 잘 먹을 줄 알았는데 안 먹더라고요. 저쪽으로 가길래 혹시 몰라서 못 먹었나 싶어서 그걸 주워가지고 저쪽 구석에 또 던져줬을 것 같거든. 다른 앞에다가. 근데 2개를 던져줬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2개 중에 1개만 먹었어. 하나는 먹고 나서 맛이 없으니까 뱉어버리고 그냥 가버렸어. 고양이도 깔봐야 멸치 같은 건 좋은 걸 줘야 돼. 새도요, 겨자씨는 안 먹어요. 쳐다보기도 힘들어. 너무 작아가지고. 쌀알 같은 거 줘야 겨우 먹을까? 쌀알. 겨자씨는 안 먹어요. 새 모이 줘야 먹고 쌀알 같은 거 줘야 먹지. 겨자씨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정말 쳐다보지도 않아요, 새들이. 근데 그 작은 것이지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거를 심어요. 작은 걸. 새도 안 먹는 거. 날아가는 참새도 안 먹는 건데 그걸 심고 물을 주면은 나중에 그게 자라요. 자라서 얼만큼 자라느냐? 어마어마한 나무로 자라요. 어마어마한 나무로 자라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보잘것없는 작은 거지만 나중에 어마어마한 나무로 자라게 돼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 안에. 생명. 그 씨앗 안에는 너무 작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는 깔보던 새들이 나중에는 날아와가지고 그 그늘에서 쉬게 돼요. 식구와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휴가와 나무 그늘 아래 다 휴가 와가지고 거기서 놀고 노래하고 지내요. 별장이야, 새들의 별장.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다 비유하신 거죠. 겨자씨에 비유하셨어요. 처음에는 보잘것이 없지만 복음을 말로 전하게 되면 에게 그래요. 그딴 거 필요 없다 그래요. 그 사람 눈에는 그게 겨자씨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겨자씨처럼. 그래도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심다 보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밭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걸 다 받아들여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받아들였잖아요. 그거를요.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날 그걸 받아들였어. 그랬더니 이게 자라요. 자라서 큰 나무가 되면 나중에 깔보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다 그 나무 그늘 아래 와가지고 쉼을 얻게 됩니다.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 축복을 공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누리게 되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누림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겨자씨 하나를 소유한 사람, 소유해야죠. 붙잡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겨자씨 하나가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도 좋고, 그렇죠. 뭐 좋은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좋고, 좋은 일이 많지만, 그러나 겨자씨 하나같이 볼품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자라요. 갓난아기가 자라듯이. 성인은 다 그렇죠. 어머니 뱃속에 갓난아기였어요. 갓난아기도 아니죠. 그렇죠. 모태에 있을 적에는 태어나야 그나마 갓난아기지. 안 태어났으니까 그냥 태아예요. 태아. 한 주먹밖에 안 되는 태아. 원래는 태아의 출발은 한 주먹도 안 되죠. 그렇죠.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새끼손가락보다도 작아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이 큰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면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세계적인 위인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다 어머니 뱃속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보잘것없는 인물이었지만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답니다. 그러므로 복음,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소중히 여기고 부지런히 씨를 뿌리십시오. 그러다 보게 되면 100개를 뿌려가지고 하나밖에 안 난다 하더라도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 나무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나무 하나가 수많은 새들의 거처가 되고 그 나무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남은 인생이 그러한
겨자씨 하늘과 같이 시작했지만 수많은 새들이, 무시했던 수많은 새들이 그 그늘 아래서 깃들이고 쉼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릴 적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무성한 나무로 자라게 하소서. 내 안에 떨어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크고 무성한 나무로 자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 나라의 나무가 되게 하옵시고, 내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처음에는 겨자씨 하나처럼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새들한테도 무시를 받는 작은 것이지만 자라고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큰 열매가 큰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목표를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의 진보와 성장이 나타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에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비록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날마다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나무로 먼저 자라나게 하소서. 자라나게 하소서. 성숙한 나무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가벼이 보고 소홀히 여기고 경멸하고 무시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나라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이 아로새겨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힘차게 증언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영광 찬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성결의 영, 권능의 영을 부으시고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소서. 할렐루 할렐루. 높임을 받으소서. 감사 영광 찬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49장입니다. 349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죄에 빠져요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게 세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름에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자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에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일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적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기서부터 나의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또 살아서 자라나는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정성되게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진 손길들을 축복하옵시고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능력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특별히 광고 드릴 건 없고 주중에도 또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다음 달에 있을 퀴어 반대운동에 동성애 반대운동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시청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좀 부탁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매일매일 자라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그 하나님 나라에 날마다 새롭게 참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